당시의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예메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몰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에는 아수골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멘. 아멘. 네. 14절부터 나머지 1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14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 정도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가나안 땅에 올 때 나이가 75세였죠. 그때가 12장이에요. 12장이고 이제 16장 가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그때 나이가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75세하고 86세 그 사이인 거죠. 그 사이 시간입니다. 한번 이걸 약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여기 지금 14, 15장이잖아요. 14, 15장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그가 갈대 우르에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대요. 하란에서 또 부르신 게 아니래요. 갈대 우르에서부터 부르셨다고 말씀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죠?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했을 때가 12장이죠. 나이가요? 75세고
그때 도착했던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세겜입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첫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15장, 14장 넘어서 15장 가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의로, 보통 그 신약 성경에서 이신칭의, 이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 그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때 15장에서 언약식을 해요. 장소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자, 이 장소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에 따라서 조금 장소가 옮겨져요. 이때가 15장이고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그 하가 나중에 자기 아내 사레와 둘이 합의해가지고 나를 통해서는 사례가 그러죠.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여인을 좀 드립시다. 둘이 합의하에 드렸던 사람이 하갈이잖아요. 그때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86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1년 전이겠죠. 합의했던 시간이 10개월 이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85세 이전 시간인 거죠. 여기 15장은 85세 이전인 거고. 그리고 나서 17장이 중요해요. 17장.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안전하라 하세요. 17장에. 그때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중요한 시간 중에 헤브론에서 시간이 제법 많아요. 헤브론 시간. 그때가 창세기 17장인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로 돼요? 벌써 99세예요. 99세. 그러면 출발했을 때 75세에서 지나서 제법 2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난 거죠. 이때 뭘 행합니까? 할례. 할례를 행하고요. 그리고 난 1년 후에 누구를 만납니까? 이삭, 이츠하크. 자기 아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좀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말씀을 듣죠. 그때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셨다. 이 시험하셨단 말은 테스트입니다.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를 유혹하다라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하다. 템프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템프테이션 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아브라함을 뭐 하셨느냐? 테스트 하셨다는 시험이에요. 테스트. 시험 치르는 거죠. 그 시험을 치르셨다는 시간이 22장이에요. 22장.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다음 장,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거든요.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127세로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10살이잖아요. 그럼 그때 정도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인 거죠? 23장에서는 137세잖아요. 그러니까 137세 이전인 거죠. 이전에 여기 브엘세바에 있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은 어디냐 그러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시간은 100년입니다. 75세에 가서 175세에 세상을 떠나요.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시간들이 여기 각각 12장, 15장, 17장, 그리고 22장.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기억을 해놓고. 근데 잘 보면 아브라함이 한 장소에 있지 않죠. 세겜, 헤브론, 그리고 난 다음에 브엘세바. 이런 식으로 자꾸 옮겨 다닙니다. 이게 다 어디냐? 산지예요. 어디서만 사는 거예요? 산 사람이야, 산 사람. 혹시 그 우리나라의 뭐예요?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서 산에 혼자 사는 분들 그 찾아가 가지고 그 좀 찍고 하는 거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찍힐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 가족이 맨날 산에서만 살아요. 100년을 평지에서 못 살아요. 평지에서 거의 못 삽니다. 그러면 여기 산에서 산다는 건 뭘까요? 목축이도 있지만요. 텃세를 못 견뎠다는 거죠. 평지에 가면 제법 살만한데 거기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오늘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산지만 왔다 갔다 하는 100년을.
거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만약에 이런 시간을 100년 산다 그러면, 복 받은 겁니까? 아니면 100년을 이렇게 사신다면.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나눠주시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음.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14장 말씀입니다. 14장에서는요, 가보실까요? 14장에서는 국제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전쟁. 여기 그 1절에 보시면, 1절에 신할 왕이 나오죠. 신할. 혹시 앞서서, 여기 창세기 앞서서 신할, 혹시 좀 지명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신할 평지에 뭐가 세워졌었죠? 바벨. 바벨. 그래서 바벨론 왕이 누구냐 그러면 거기 아무라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 왕.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의 굉장히 그 비옥한 땅, 거기에 터줏대감,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거기 아무라빌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사람 주목해 보셔야 될 왕이 엘람이죠. 엘람. 엘람. 엘람 왕이 중요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여기 대표거든요. 엘람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의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페르시아가 이란. 지금의 이란이죠. 거기를 주름 잡았던 세력이 어디냐 그러면 페르시아예요. 엘람이라는 나라의 작은 속주가 페르시아예요. 메디아. 이 작은 속주인데 이 나라가 굉장히 가나안 땅부터 멀어요. 근데 그쪽 메소포타미아하고 거기에서 좀 더 동쪽인 산지 지형의 사람들이 서로 동맹을 한 거죠. 구돌라멜이 도리어 더 강력해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나라 힘들 걸 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 뭐 일본 그럼 딱 미국이 떠오르죠. 또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힘들 걸 한 나라가 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다면 또 어디겠어요? 아무리 봐도 중국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저기 저 예전 그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한테는 항상 누가 트라우마일까요? 러시아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붙는 거 이거 그런 거고 또 그 러시아가 자꾸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내려올 때 견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한번 기침만 해도 온 전 세계가 막 그냥 몸살을 앓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아무라벨과 그돌라오멜 이들은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세력인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뭐 거기서 뭐 비용을 받는 거죠. 늘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늘 올려 바치는 거죠. 세금 바치고 그런 나라에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거기 4절 보시면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세금 바쳤던 것 같아요. 이 나라들이 12년이나 바쳤대요. 대단한 거죠. 그랬는데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이것들이 하고는요.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실력 행사를 하는 거죠. 실력 행사. 미국이란 나라가요. 전 세계에 우리 한번 맛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맛을 한번 볼 거야? 한다면 미국이 휘두르는 실력 행사는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이라면 미국이 하는 게 첫째는 관세죠. 관세로 한번 휘두르는 거고 또 하나가 뭐예요? 어디 무력 행사를 하는 거죠. 무력 행사.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인가요? 그 나라에 무력 행사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다 하는 게 지금 전 세계 지금 저 흐름이잖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쪽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무력 행사하는 게 있죠. 이번에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붙었어요. 그죠? 그런 바람에 우리나라가 조금은 좀 숨 돌릴 틈이 좀 생겼죠. 우리나라가 이거 뭐 핵잠 이거 만드는 것이 중국한테 자칫하면 조금 좀 눈에 가시가 될 법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본 여 총리가 아주 기세 등등하게 나왔죠. 대만 공격하면 우리도 거기 저 분다 버리겠다 했더니 중국이 발끈한 거죠. 발끈해가지고 덕분에 저 중국에서 지금 방영하고 있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대요. 일본에서 만든.
귀멸의 칼날,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그거 한번 사건 나니까 갑자기 사정없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 안에 3명 앉아서 영화 보고 있더라고요. 중국인들 안 봐버리는 거예요. 막 이런 데다가 중국에서 지금 저쪽 일본한테 중국인들이 1년에 그쪽에 돈 쓰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더만요. 20조, 20조. 근데 이거 끊어버릴 수 있다. 하니까 지금 서로 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덕분에 우리나라는 한숨 돌리고 지금 딴데 여기저기 지금 조금 좀 더 좀 영역도 넓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 다 실력 행사를 다 하는 것이요. 나름 무서운 거죠. 특히 힘 있는 나라가 실력 행사를 하면. 근데 이들이 와서 실력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온 김에, 온 김에 주변 나라를 싹 쓸어버려요. 온 김에. 먼저 어디를 쓰느냐? 나중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고대 지도로 가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암몬. 암몬 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생기고요. 그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세일산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동쪽에 생기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 길이 뭐냐 그러면,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왕의 길. 왕이 들어가 유명한 상인길이에요. 상인로. 상인로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먼저 딱 쓸어 내려와요. 이쪽을 쓸어 내려와가지고 세일산까지 가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올라와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역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그쪽 지역에 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세력하고도 붙는 거죠. 사실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돌라오멜하고 그쪽이 워낙 강해요. 워낙 강해요. 이들이 워낙 강하니까 이 뭐 소돔과 고모라 이쪽 지역 작은 나라 왕들이 조금 힘을 합쳐가지고 맞서 봤는데 맞서가지고 바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바람에 모든 걸 약탈당하고 하죠. 약탈당한다 보니까 누구까지 잡혀가 버렸습니까? 네, 롯이 잡혀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롯이 잡혀간 장면에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먼저 12절 그래서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여기까지 내용은요 우리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돼요. 지명이 좀 어렵죠. 지명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국제적 사건으로 뉴스다 생각하시면 읽으시면 돼요. 가령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다 이렇게 읽으신다든지 그렇게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읽으시고 난 다음에 근데 문제는 누가 잡혀간 거예요? 롯이 잡혀갔어요. 자, 롯이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은 공격 당했나요? 안 당했나요? 아브라함 왜 공격 안 당했을까요? 아브라함 있는 곳 여기 헤브론이거든요. 맞아요. 산속에 있으니까 군대가 산속에 올 생각을 안 해요. 예. 나중에 이것 때문에 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말이 들어요. 혹시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 혹시 신약 성경에서 기억나세요? 예수님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 다 어디로 도망하라? 왜 그 말이 왜 나온 거예요? 그게 배경이요. 전쟁이에요. 전쟁이 터지면 그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군대가 산에서 싸울까요? 평지에서 싸울까요? 지금 산이나 평지 안 가립니다만 그때는요. 무기들이 전부 다 평지에서 싸워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지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치면 군대가 안 올까요? 산으로. 산지로 도망하는 거죠. 산지로 도망하는. 그 산지 도망할 때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있는 여기 헤브론은요. 해발 1200m거든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까지 누가 쳐들어오지? 않는 거죠. 않다 보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전혀 공격받지도 않았고 아무 피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은 약탈당하고 잡혀간 거죠. 근데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그랬을 때 처음으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13절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좀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뭔 말일까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물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혹시 예전에 물 건너온 사람이란 말 아십니까? 물 건너왔다. 어떤 사람이란 뜻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란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강 건너왔단 말이거든요. 강 건너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물 건너온 거죠. 여기 이 자리에서 물 건너온 분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가운데? 접니다. 제가 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전 물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리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 사람, 물 건너온 사람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지역 사람이 아니다는 뜻이 바로 뭐냐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또 아브라함의 조상 중에 누구도 있냐 그러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벨, 헤헤벨. 헤벨의 후손도 히브리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표현 속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가. 근데 그에게 이 소식이 들리자, 아, 그냥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조카 롯이 삼촌하고 이어질 때 어떻게 하고 갔어요? 삼촌한테 상처 다 주고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번 기회에 그냥, 그 잡혀갔으니까 나 힘도 없고 못 본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돕는 명목인지 모르겠지만 조카 롯을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아요. 거기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 자, 물 건너온 사람인데 여기 헤브론에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박힌 돌들. 그 사람들이 여기 물 건너온 사람인 굴러온 돌인 아브라함과 서로 동맹한 사이예요. 동맹한 사이인데 여기 민족을 기억해 보세요. 나중에 헤브론에 민족이 바뀌거든요. 자, 거기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때는 아모리 족속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읽어보면 헤브론에 산 사람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죽잖아요.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 사잖아요. 막벨라 굴 살 때 그때 헤브론에 사는 사람이 민족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때 이 동맹한 사람들이 함께 가고 그 다음 말씀 또 봅시다.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쫓아갔다? 단까지 쫓아갔다. 자,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걸고 이 전쟁터에 함께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로 하면 기업이 작은 기업인가요? 큰 기업인가요? 이 정도면 중견기업은 되잖아요. 직원이 300명이 넘은 기업이다. 그러면 중견기업은 되는 거 아닌가요? 중소기업이 몇 명까지 중소기업입니까? 저 장로님 예전에 공직에 계실 때 여기 500명 이하입니까? 500명 이하는 중견기업. 중견기업. 근데 그 중에서 여기 318명이니까 아브라함의 그 목축하는 이곳이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제법 큰 중견기업의 사장님 정도 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인 거죠. 그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 데리고 함께 단까지 쫓아갔단 말이 조금 걱정스러운 말이 됩니다. 단. 단이라는 표현은 언제 나왔을까요? 단이 어딜까요? 단. 단 지파가 나중에요. 거기 가나안 땅에 정착을 못하고 좀 북쪽으로 올라가요. 사사기를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라이스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를 쳐버리고 거기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 지명을 뭐라고 불러요? 단이라고 불러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 맨 최북쪽.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단이 그때 지명이에요. 그럼 단이라는 지명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이후에요. 사사기 때 가야 단이라는 지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가 어느 시대죠? 오늘 본문 시대가 아브라함 때잖아요. 아브라함 때라면 그럼 그 쫓아갔다 간 지명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때도 그 사람들이 똑같이 살고 있었다면, 가령 아브라함이 라이스까지 쫓아갔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이다라고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불러버려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는 언제 쓰인 거예요? 그렇죠. 사사기 이후에 지금 현재 창세기가 쓰였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 자료는 누가 남겼지만, 모세란 분이 남겼지만, 모세가 남겼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는 적어도 사사기 이후의 사람들이, 이후의 사람 누군가가 정리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창세기로.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였다 그러죠.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쓰는 게 성령으로 감동을 쓰인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모든 과정 속에 다 누가 개입하셨다? 성령께서 개입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기초자를 누가 남길 때도, 모세가 남길 때도 누가 개입하셨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창세기라는 책으로 정리하실 때도, 누군가가 정리하실 때도 그때 누가 그 가운데 감화 감동하셨고, 성령님이 감동하셨고, 그리고 첫 자료가 나중에 정리될 때까지 보존이 돼야 되겠죠. 자료가 흩어지지 않고 보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존되는 과정에도 누가 개입하셨고, 성령님이 개입하셨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명주야 붓을 들거라. 내 들었나이다. 너는 받아 쓰거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전 이게 성령의 감동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써요.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첫째, 누군가가 기초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요. 자료가 보존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형태의 책으로 정리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이 나올 때 과정이 아닌가요? 저도 구약을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시라는 책을 좀 써봤어요. 쓸 때 가장 먼저 제가 먼저 배운 것들 있죠. 배운 소스들이 있어요. 소스들을 제가 어떻게 쓸까요? 정리했죠. 정리하고 이제 뭐 했을까요? 한번 책 글로 썼죠. 글로 써서 그 다음 또 뭐 했을까요? 탈구하죠. 하지만 지금도 요즘 오자가 많아요. 오자 탈자가 많아요. 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책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너무 신비하게, 아주 꼭 너무 신령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란 상식적이세요. 성령의 감동은 실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그리고 우리의 열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거기 단이라는 지명은 기억해 놓으신 게 좋습니다. 단이라는 지명. 그래서 이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모든 이 전리품을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로잡히던 포로들을 데려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참 신비해요. 자, 소돔과 고모라와 네 왕이 연합해 가지고요. 여기 구돌라움에 이쪽 왕들한테 졌죠. 근데 누가 가서 이겨버렸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미 그돌라움에 이쪽이 지친 거죠. 땡땡 돌아가서 지치고 뭐 부상 당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겠죠. 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뭐예요, 노략품들이 너무 많고 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결정적으로 그냥 공격하는 이 아브라함의 군대에 아주 기습 전략하는 그런 전략에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그쪽을 싹 쓸어버린 이 세력들을 이겨버리다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셨고 하는 건 좀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앞으로의 아브라함 행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도 졌잖아요. 근데 누가 이겨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겨버렸어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사람 중에 누가 있냐 그러면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그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부분에 밑줄 그어 놓으셔야 되겠죠? 네.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서요, 성경상으로선 첫 11조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10분의 1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입니다. 뭐 소득의 10분의 1은 아니에요. 전리품, 노략품, 다시 찾아온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첫 성경상에서 나오는 첫 11조 사건입니다. 그래서 흔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첫 11조를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소돔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은 우리가 데려갈게, 모든 전리품들은 내가 싹 가져가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져가는 걸 거절하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소돔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믿을 리가 없죠. 그쪽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신을 소개합니다. 22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인데 성호가 어떻게 되시는? 여호와이신 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죠, 전도. 하나님을 전도한 사람이 이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 전리품, 노략품을 가져가기를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난 다음에 15장 사건이 있습니다. 자, 15장 사건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국제전쟁 속에서 정말 뜻밖의 성과, 대성과를 거두게 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함께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로 달려가는 318명이 있었고 그와 동맹한 아모리 족속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이 전쟁에서 정말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도했을 때에 이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 우리가 그 다음 15장 말씀을 통해 또한 만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해 오는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실 때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을 어떻게 또 조져야 할지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아브라함이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걸음을 우리도 함께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